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홍표자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 매우 힘들게 어렵게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얼마일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6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6억 2177만 1348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돌아가신 분이 655만 1722명, 치명률이 1.05%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염이 되었을까요? 오늘까지 나온 통계를 보니까 2,479만 6,014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천만이 조금 넘으니까 아마 절반 정도 물론 뭐 두세 번 걸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통계 자료에 보면 절반 정도, 이 절반 정도는요 확률적으로 많이 걸린 나라의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많이 인구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치명률 사망자를 보니까 28,445명, 치명률로 보면 0.11% 정도 됩니다. 감염 숫자로 보면요 미국이 제일 많고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가 6번째 대한민국이고요. 영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순으로 2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10개국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6번째 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나라 인구에 비해서 많이 걸린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코로나19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잘 이겨오셨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말 겁도 많았고 위험도 많았고, 지금 와서 보면 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지금 와서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 당시나 또 우리가 지나올 때 우리가 좀 과할 정도로 이 코로나를 대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앞으로도 아마도 더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요, 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도 개개인적으로도 지금 국제 경제가 매우 어렵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물가가 계속 지금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또 세계적인 경기가 여러 가지도 어려운 바로 이런 위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음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도 폭풍우가 쳐도 비상하고 높이 오르는 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다고 다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괴롭다고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높이 오르고 또 이겨내고 승리하고 목표를 이루고 그들이 계획했던 것을 성취하는 그런 이들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비가 내려도 구름 위로 비상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어느 날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지방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셨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리게 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차를 세우는 주차장으로 왔는데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을 안 태우고 그냥 출발을 해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망증이 심해도 이런 건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들,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가운데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놓아버리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안타깝다고 지금 내게 꼬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귀한 것을 놓아버리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놓아버려서 안 되는 것, 꼭 붙들어야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만 내가 높이 오를 수 있고 비상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높이 오를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내가 절대로 놓아서 안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 안 되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거나 폭풍우 가운데 있거나 정말 나를 위협한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이 뭔지,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이 과연 놓아서 안 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 이 사실을 한번 잘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어 주신 바로 그 뜻, 바로 이 사명, 이 목적, 이 비전을 절대로 우리는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비상하려면 그가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그 착륙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도 없이 그냥 높이 오르기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배이든 자동차이든 자전거이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성공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내어놓으셨을 때 너는 이 땅에서 이것을 꼭 이루고 와라, 너 이 사명을 꼭 감당해라, 나 너에게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 기대를 내가 감당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만 해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 너 이렇게 이런 일을, 내가 너한테 이건 기대를 해, 너 이것 좀 이루고 왔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과 비전, 그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잊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 착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함. 여러분, 폭풍우를 만났는데 우르굴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가 자그마치 14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이들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14일 동안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배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들이 육지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짐작하는 바로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여러분, 항해를 오래 해왔던 이 선장과 선원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 14일 동안이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폭풍우와 싸워오고 있지만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강풍과 힘겹게 지내왔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바로 이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곳에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 점점 물이 얕아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육지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이 배가 잘못 가면,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30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 구명정을 이야기합니다.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여러분, 선원들이 해야 될 목적은 뭡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육지까지 도달하고 그들이 가야 하는 방향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게 이들의 목적인데 자기들만 살겠다고요.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려놓고 자기들은 구명정을 내려서 거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만 살겠다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만 살겠다고 부모든 형제든
교회든 나라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에 어떻게 되든 정권만 잡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나만 살겠다고 부모님 버리고 형제들 버리고 그렇게 살면 그게 잘 살아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공들이 해야 될 일, 선원들이 해야 될 일, 바로 이 일들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배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들은 모든 상황들을 수백 번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 배를 버리고 구명정을 내리고 자기들만 살는 방법을 찾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들 가운데, 자 3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선원들이 떠나가면 누가 배를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한테 그 사람들을 배에 같이 있게끔 이끌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한테 거룻줄을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왜 그랬을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기들 알아서 살 길 찾아가고 나도 내 살 길 찾아가도 된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지금 남 돌아볼 여력도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위험을 겪을 때 지금 남을 돌아볼 정신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가장 나 하나 몸 지키는 거, 나 하나 그냥 어떻게든 견뎌내는 거, 나 하나 어떻게 살아남는 거, 이게 우리의 최선의 길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 너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은 로마에 가야 되고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너한테 다 맡겼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도 이 배 안에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이탈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일이 바로 자기가 해야 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그리고 반드시 나는 로마에 가고 황제 가이사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자기가 가야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걸 놓아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 25절 말씀을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경제적인 위험, 여러분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물질적인 위험, 우리에게 끝없는 위험들과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비상하려면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비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한 분명한 사명, 바로 이것을 초점을 맞추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놓아버리면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아무리 출세해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봉사를 하다 보면요, 허리가 아플 수도 있죠.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게 되어서 이상한 소리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런 말 저런 말 내 몸 형편을 보고 그러면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몸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괴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춰놓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비상하려면 분명한 목적의식,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아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대 불빛을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불빛이 있다고 이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는 파손하고 막. 여러분, 분명한 목적,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그 비전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런 비전을 붙들고 갈 때 내가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을 계속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목적지까지 계속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어이구 거기 안 돼, 거기 힘들어, 어려워, 거기 뭐 비바람 불어, 거기 뭐가 안 좋아, 도로가 상황이 안 좋아, 이러고 앉아 있으면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계속 날아가서 그 목적지까지 다 날아가야 착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높이 떴다고 해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 두리번 하고 있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만났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14일 동안 아주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런 폭풍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폭풍우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선장과 선주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야 이거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런 말만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면 선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이거를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안 돼, 이거 힘들어, 어려워,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게 전문가가 할 이야기입니까? 이건 방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남의 일처럼 그냥 계속 제안을 전문가가, 책임자가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공들을 한번 보세요. 자,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한다.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회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왔으면 막 부딪혀가지고 어떻게든 이 폭풍을 이겨낼 방법들을 서로 연구하고 희생해 가면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몰래 구명정을 내려놓고 우리만 도망치자,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군인들을 한번 보세요.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렇게 책임 회피하려고요. 죄수들 놓치면 다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니까 차라리 그냥 이 배 위에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면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날 수 있었는데 지금 바울을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죄수들 다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다 지각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책임 회피하고 그냥 방관자처럼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우리의 선택과 행동들이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기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여러분, 그 폭풍우 가운데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 먹자, 힘내자. 우리가 헤엄쳐서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힘내라고, 용기 가지라고, 힘내라고, 음식을 먹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곧 배가 파손될 걸 알고, 그리고 육지까지 나가려면 헤엄쳐서 가야 되니까 14일 동안 굶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힘이 없지 않겠어요? 헤엄칠 체력이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우리 먼저 먹자. 그리고 체력을 보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헤엄쳐서 나가자.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들인 선주들, 선장들, 백부장, 군사들, 선원들, 이들은 다 도망가니고 자기 방법,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내자, 이겨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혹시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5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폭풍과 몰아치는 그 가운데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 떡을 나눠 먹는 이 광경이 마치 성찬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폭풍우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은혜를 지금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바로 그 광경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떤 위험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도망가고 다른 사람은 피하려고 그러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요, 남 탓하지 마세요. 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아이가 잘못되면 뭐 아내 탓, 남편 탓, 뭐 부모 탓, 조상 탓,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나가야 된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어요. 이제 너가 곧 얼마 안 있다가 죽을 거라고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너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아마도 우리도 많이 마음이 상하겠지요. 힘들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 이러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철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일,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돌아가다가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 상처에다가 무화과 뭉치를 발라서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 한번 보세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린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박박 끓지 않습니까? 여러분, 맏대응애가 싸우고 너가 뭐 내가 첫째인데 네가 둘째가 돌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술 취한 여자라고 비난받을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시대의 인물인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음의 목숨을 걸고 죽이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를 위함,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이 이때인 줄 믿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울 때,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도망 다니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기도해야 될 시간이면 여러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때가 있어야 우리가 비상하고 높이 나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명을 붙드시고요,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세 번째는요,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다 붙들고 내가 나가서 그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버릴 것이 버려야 돼요. 꼭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려면요,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저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불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집을 한번 이렇게 다, 짐을 한번 다 끄집어내 보세요. 이번에 제가 11일 동안 여행을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가방 작은 거 2개 들고 갔는데도요, 한 번도 안 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그마한 가방 2개 들고 갔는데도 한 번도 내가 입어보지 않은 옷도 있고, 내 나름대로는 몇 날 며칠 요거 입고 요거 입고 요거 입고 요런 뭐 다 구색 맞춰가지고 가져갔는데 한 번도 안 입어본 옷도 있더라고요. 또 컵라면 먹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밤에 가서 먹겠다고 가져갔는데 컵라면 또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여행 가면서 음식 이렇게 입에 딱 맞는 데가 여기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못 먹었고요, 동남아 가도 못 먹었고요, 뭐 어디 가서도 제가 음식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참 고생을 해가지고 저녁에 몰래 먹겠다고 컵라면하고 햇반 여러 개 가져갔는데 하나도 안 먹고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데 그냥 드득드득 무겁게 짐만 들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주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육지가 가까이 와요. 그런데 배를 가볍게 해야 최대한 육지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밀을, 다른 짐을 다 실어놓고 가면 육지와 먼 거리에서 이 바다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그 먼 거리를 헤엄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거,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다고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렇게 여러분 닻을 끊어버리고
돛을 높이 달아가지고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 때 그것을 높이 달아서 최대한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할 때, 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억지로 붙들고 있다가는 같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이죠.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배가 파설을 하고 거기서 조각들, 그 배에 실렸던 물건들이 막 바다 위에 떠다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나하나씩 붙들고 276명이 살아남게 돼요. 여러분, 버릴 때 살아나는 용기,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기능들 가운데 여러분 쓰시는 게 30%가 안 돼요. 나머지 70%는요 손도 안 대본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막 가져 있고 있지만 실제로 쓰는 것, 정말 우리에게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은 30%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가지고 100% 활용할 때 바로 그것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풍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개개인적으로 남에게 말을 못할 뿐이지 아주 힘들어하시죠. 아마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아마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지금 너무 괴로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그냥 그렇게 견뎌내기만 하면 뭐 좋은 세월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놓아야 될 거, 버려야 할 거, 내가 다시는 손에 잡지 않아도 될 것들을 미련을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순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구름이, 비바람이, 폭풍과 다 예외함이 없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이들은 반드시 이 폭풍우를 뚫고 그 구름 위 높이 올라서 그 햇빛과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요. 어떤 분들은 그 폭풍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폭풍우와 비바람을 뚫고 이겨 구름 위로 올라서 비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한 일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또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 잘 판단하시고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위험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높은 구름 위로 올라가서 파란 하늘을 나르는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목적과 목표와 사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버릴 용기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